여러분 믿음,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보는데 특별히 인제 우리 신체와 관련돼서 우리 오늘은 눈에 대해서 볼라 믿음의 눈. 아 나중에 입도 볼 것이고 손도 볼 것이고 할 건데 여러분 믿음이 나한테서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이 듣는 것하고 보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뭘 들을 때 나죠?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은 자랍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는 것과 이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확증하게 해 주는 수단이에요. 예를 뭔가를 예 들었어. 근데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할 때 그게서 확실하게 자기 거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면 여러분이 듣기만 하면 지적으로는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 보고 경험이 없으면 이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 들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체험되어져야만이 그게 여러분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 뭐든지 알고 있는 것들이 들은 것들이 다 체험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체험은 자기가 도전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기도 능력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면 아는 건 알지만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도전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근본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정말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돼. 근데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믿음이 어느 정도라는 걸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자기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안 믿는 걸 여러분 말합니까?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미래, 불안한 미래 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렌즈를 통해서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영적인 렌즈는 선명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렌즈.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50 이상 되면 이제 눈이 서서히 이렇게 시력이 저하돼요. 그래서 좋은 시력을 가지고 태어난 저 같은 경우도 시력이 아직까지 안경 안 써도 돼요 저는. 예 안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이걸 하도 보니까 인제 보호하려고 이 안경을 썼지 저 이게 도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만 맞춰서 한 거지. 그렇지만 시력이 좋은 거는 굉장히 복이에요. 예. 우리 집 애들은 다 안경 써. 나만 안 써. 근데 제가 물어봤어 "아니야. 어떻게 나처럼 눈이 이렇게 좋은 게 그랬더니 엄마 쪽이래요. 이 시력은 엄마 따라간다네요. 이게 또 엄마가 안경을 아주 썼잖아요. 그래 셋이 다 안경 써. 야 이게 여자분들 안경 안 쓰는 거 좋아요. 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 근데 이제 좋은 시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때요? 안 보이면 불편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건 아니니까 감사한데 그렇다면 보아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눈은 너무나 많은 걸 지금까지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많은 걸 봤는데 우리 눈은 영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영구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많은 걸 보았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시력이 안 좋아진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래요. 눈에 대해서 보려고 할 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의 상태, 눈의 상태 그것이 안전한가 하는 거를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 33 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네 눈이다 그래요. 네 몸의 등불 썼는데 눈이래요. 근데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밝게 하지만 만일에 눈이 나쁘다? 그러면 네 몸도 어둡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눈은 실제 눈도 말합니다. 우리의 신체 육신의 눈도 말하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뜻이에요. 상징적인 뜻으로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눈 또는 영적인 감각 또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써요. 눈이라고 표현할 때. 그럼 여기서 그래서 눈이 성하면이란 있잖아요. 성하다는 헬라어 뜻은 건강한 또는 진실한 또는 단순한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영적인 렌즈가 눈의 시력이 단순하고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게 성화면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두 눈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은 잡지만 우리 눈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은 딱 하나만 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앞에 있는 것만 딱 보게 돼 있지 저 뒤에 있는 걸 못 봅니다. 이게 두 개 세 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 세 개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눈이 성하다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6 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는 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6 장에서는 그래요. 눈이 성하면 그러면서 너가 동시에 물질도 보고 하나님 동시에 볼 수 없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봐야 될 것만 예 봐야 될 것 하나만 정확하게 보는 상태가 눈이 성한 상태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상태,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11장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온전히 밝으리라. 네. 그렇죠? 그래서 몸의 등불인 눈이 빛이 없고 어두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영육의 건강에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시력, 영적인 그런 상태가 건강한가 밝은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서 핵심 뭐냐? 저 누가복음에서 핵심 뭐냐?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의 렌즈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밝아야 된다 하는 거. 빛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속사람의 그 영혼의 생명력으로 온전히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맞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 믿음의 성도가 세상이나 환경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떤 렌즈로 봐야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 렌즈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는 흔히 말하는 육신의 렌즈입니다. 육신의 렌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렌즈는 육신적인 것 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가 바로 육신의 렌즈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따먹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을 물론 남편인 아담한테 다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뱀이 딱 찾아왔을 때 선악과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와가 어떤 눈으로 봤느냐는 거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보고 이건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는 뭐예요? 육신의 렌즈로 자기가 생각하건 자기 안목으로 딱 육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렌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가진 관점 그게 육신의 렌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여러분 그거 있죠? 다 있죠? 뷰 포인트 있죠? 여러분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렌즈다 그런 거예요. 내 관점으로 잘못됐다는 게 여러분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나름대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바로 이 육신의 렌즈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판단했으니까 행동도 당연히 잘못된 결과를 나올 것이고
오늘도 성경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 환경 하나님 말씀 볼 때 그게 문제야. 그거 자기 안목으로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렌즈는 믿음의 렌즈라고밖에 말하지 않아요. 믿음. 여러분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거나 여러 환경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렌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렌즈가 흐려져 있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주어진 환경, 현실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흐리멍텅하니까 이 도대체 뭔지 몰라. 바로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흐리면 자기 영혼과 몸은 어둠에 덮인다. 아까 그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눈이 성하지 않으면 어둠에 갇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의 영적인 렌즈가 밝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1장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래요. 이게 바로 믿음의 렌즈고 이게 바로 영적인 예, 시각입니다. 어떠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렌즈는 밝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두 번째 그걸 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좀 더 좁혀서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을 무슨 렌즈로 보고 있는가 보면 내가 지금 어둠지 아니면 뭔가 흐리멍텅한 건지 밝은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딱 보냈습니다. 그때 12명이 다 스파이하고 딱 왔는데 너무 그 땅 가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흘러 넘쳐. 그 보고 와서 보고 있어. 그런데 인제 문제는 보고 왔는데 이 10 명이 아주 동일하게 그 땅은 먹을 것은 풍성한데 그들을 상대해서 싸워서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들과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고 스스로 딱 결론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거인족이 살아. 자기보다 한 2 미터 이상 2 미터 20에서 3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 명의 그 스파이들의 말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뭐에 사로잡혀요? 믿음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다 죽네. 두려움에 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땠어요? 아니다 그러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호소합니다. 보세요. 12 명이 동일하게 보고 와서는 자기들의 느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을 말하면 안 돼요. 그죠? 느낌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다시 다 같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느냐. 12 사람이 다 동일하다면 그 맞아. 그런데 두 사람은 안 그래. "아니야."라고 얘기해.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뭐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10 명의 그 어 10 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평가했다는 거 다 인제 설교 들어서 알죠. 그다음에 오직 2 명만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백했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아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에서 육신의 관점 또는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고서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죠. 남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누구를 탓하잖아요. 자기 문제 생각하지 않고 남 탓해. 남편 탓하고 뭐 아들 자녀 탓하고 아내 탓한다고. 그거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자 봐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섰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자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데 궁극적으로 가면 그게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가요.
이거를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해서 "그 땅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복해서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약속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약속을 믿지 않고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관점에 올 때는 그 약속은 없어지고, 내 관점에 보니까 거인이 있고 뭐 철병거 이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들이 무장했거든요. 이거 불가능하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봤을까?' 하는 겁니다. 10 명이 왜 동일하게 그렇게 봤을까? 물론 믿음의 눈 뭐 이렇게 표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평소에 모세를 통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게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렌즈로 볼 수가 없게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거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으로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딱 보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있잖아요. 이거 저거 말씀할 때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그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볼 때에 정확한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말씀 읽을 때 뭔가 딱 이 감동이 오거나 뭔가 딱 부딪힐 때 그것을 어떤 것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예, 반응하고 행동해야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12 명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이거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일한 렌즈를 보았기 때문에 절병가가 있든 건이 있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이 뭐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어때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린 열 몇 살밖에 안 먹은 다윗이 싸움꾼이었던 그 2 미터 한 30 대예요. 2 미터 20 에서 30 대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 이겨요? 이게 우리는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왜 그런 걸 가서 상대했느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서는 체력, 체력이 크냐 작냐, 싸움 경험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과 같은 렌즈를 가지고 상대를 보고 행동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는 게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 렌즈가 어떤 렌즈냐는 거예요. 밝으냐 흐리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렌즈가 빨간색으로 딱, 예, 이런 빨간색이 그 어두운 색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왜?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봐야 돼요. 나는 왜 모든 문제나 현실을 그 내 육신의 관점에서, 즉 예, 육신의 렌즈를 보고서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행동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러면 좋아요. 진짜 그럼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나는 안 그래." 왜 그러냐 그러냐. 도대체 뭐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 위대한 그분이 계시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 말씀을 들어, 그죠? 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 다 책임져." 이런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이거는 누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당되고 믿음이 좋은 선교사나 목사한테나 해당되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불안해. '왜 불안할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긍정적이고 장점만 보셔요.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서 그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장점이 얼마나 많거든. 그 장점이 누구한테 왔어요? 그분으로부터 왔어. 그분이 장점과 좋은 점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걸 안 봐요. 그걸 봤다면 여러분 취급도 안 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근데 그거 봤다면 하나님이 "너는 쓸모없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눈은 또 사랑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분의 눈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까 같아요? 그분은 항상 온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가 넘치고, 그분이 자상함이 넘쳐.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대할 때 늘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그렇기 때문에. 또 없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분의 눈은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늘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도록 그분의 눈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갖고 나가기를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있는 그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 가기를 원해요. 그분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또는 회복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은 매우 큰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게 몇 프로 정도 보세요. 인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렌즈가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렌즈 쪽에 50% 이상 되면 감사하죠. 70% 면 더 감사하고, 나머지 30%는 점점 바꾸면 돼. 근데 그 반대로 자기 관점 육신의 렌즈가 60% 70%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스타트도 '왜 나는 이러냐.' 하면서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입에서 뭔 말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제발 남편 탓하지 말고 아들 자녀들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찌 됐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예요. 왜요? 모든 것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눈뜬 봉사로 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 뜨고 잘 보는데 제대로 못 봐. 이게 눈뜬 봉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눈은 떴어. 근데 눈뜬 소경이라고 그러죠. 그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책망하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시작. "그냥 두라." 예, "빠지리라." 눈 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뭐 하는 것 같은데 눈 봉사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금 렌즈가 어떤 쪽인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같은 렌즈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바꿔야죠 우리가. 예.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최종 목표는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로 가면 안 돼. 여러분이 믿음 생활 최종 목표는 거룩이에요. 네.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여러분 목표여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룩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예. 실제 생활 속에서 믿음이 어떤 렌즈를 끼고 보고 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바로 렌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렌즈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어야 세상과 자기 현실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반복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은 됐어. 근데 여전히 여러분의 눈은, 영적인 눈은 세상의 렌즈, 육신의 렌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기는 못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이게 뭐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 주님이 늘 체험하게 하지만 이런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인제 그 더 깊은 걸 상세한 걸 체험하려면 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믿음의 어떤 그 온전한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렌즈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렌즈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요. 일차적으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나온 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내 눈을 밝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그건 자동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세요. 내가 내 눈을 열어 주셔서 정확하게 보게 해 달라고." 시편 다윗이 13편 3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을 밝혀 주세요." 그래요. 무슨 눈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에요 이거. 하나님 같은 렌즈로 바꿔 달라는 거. 시편 119편 18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을 좀 열어 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도 안 했죠 지금까지. "주님 내 눈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열어 달라고."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셔야 주님이 열어 주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눈과 약속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이 약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합니다. 욥기 31장 1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럽니다. 이게 여기서는 뭐 뒤조금 빼더라도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그래요. 내가 보지 봐서는 안 될 것, 난 안 보겠다라고 스스로 자신이 다짐한 거지만 욥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그래요. "안 봐 나.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건 안 볼 거야." 딱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 눈이 열리려면 약속해야 된다. 시편 101편 3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럽니다. 잘못된 건 비천한 거 어 내 앞에 두지 않겠다 그래요. 내 눈앞에. 왜? 눈앞에 두면 내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게 시편 119편 37 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예 "내 눈을 돌이켜서 헛하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 내가 worthless thing 이거에 내가 눈을 포커스 맞추지 않게 해 달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눈은 내 거 아니야. 내 몸도 내 거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주님의 것이고 그분과 그렇다면 주님과 같은 렌즈로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눈길을 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악에는 하나님이 눈길을 안 줘요. 악인에게는 눈 안 줘. 그러면 하나님이 눈길을 주지 않는 것들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나도 내 눈도 거기서 눈길을 두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눈과 약속,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 안 봐 이제.' 요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선택. 그래야 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훈련해야 됩니다. 눈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9편 시편 19편 18 절에서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인데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눈이. 그럼 훈련할 때 순종을 선택하고 의지를 말씀에 굴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자동으로 복종 안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 그 생각이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마." 막 예를 들어서 "하지 마." 그러는데 그게 쉽게 돼요? 난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해 그러는데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안 해.
하지 말라는 것도 그걸 또 하려고 그러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내 눈을 훈련한다. 바오 여 여 다윗은 그렇게 오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할 때 더 밝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잠언서 4장 25 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한테 하는 것이요. 네 눈 아무거나 보지 마라." 그래요. 바로 보라는 거야, 똑바로. 눈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서 여러분의 눈을 통제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대로 다 봐 버리고 그게 아니고 통제해야 돼. 왜요? 그래야 눈이 밝은 영적인 눈이 시각이 바뀌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볼 건 다 보고 오면서 "주님 내가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되는 거 있잖아요. 속용되는 거 원인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맹인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다면 훈련되지 않는 게으름이 있어요 여러분. 게을러. 여러분 다 육신적인 부지런하죠.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해야 되니까 일을 할 때는 괜찮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게으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막 하기 싫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 이건 게으름입니다. 육신적인 게으름이죠. 동시에 영적인 게으름도 있어. 그러면 이건 훈련해야 되는데 이 훈련되지 않는 게으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영적인 봉사 이 소경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기 눈을 훈련시켜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말씀 맺어 볼게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뭘까? 그건 우리를요. 하나님 자기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단순히 그냥 천국이나 오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성품의 문제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행동 바꾸기 전에 뭘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하고 있어. 담배 피던 사람이 안 피하지. 또 피워요. 왜요? 이는 행동 끊어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 이 속에 담배에 대한 어떤 그 내면에 있는 욕구 이 자체를 없애야만이 담배가 자동으로 끊어지지 우리가 이거 착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은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할 게 아니고 뭘 바꾸라고? 자기의 성품을 바꾸려고 시도해야 된다. 이 성품이 바로 거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성령이 들어와도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모습 상태와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성품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비슷해. 안 바뀌어. 왜요? 성품은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말씀이 작용 안 하면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의 성품은 우리의 영적인 렌즈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 눈 바꿔야 돼요. 즉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을 바꿔야 거룩은 또 성품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서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러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볼 때, 여러분 현실을 볼 때 어떤 렌즈를 보고 있어요? 이미 이제 드러났죠.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성품은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성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은 거 그대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보는 것, 보는 눈과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내 눈은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형제를 어떻게 어 생각해 보고 생각해야 될지
좀 이렇게 일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이제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나님처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한 건 꼭 믿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본다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을 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여러분의 눈은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렌즈를 끼고 세상도 보고 여러분의 현실도 보고 미래도 보고 말씀도 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빛 속에서 그분의 시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 안 했다는 거 알아. 질문인데 이게 질문이었어요. 설교 제목 그래는 질문이에요. 그분의 시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는. 주님, 주님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기도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현실이 어떻게 보이나요? 내 현재 여러분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어렵다라고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또는 응답이 없다라고만 투덜거리기 아니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내 현실을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이 현실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왜 하나님 안 들어 줍니까?"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 여러분의 현실을 이 믿음의 렌즈로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그런 그 부분에서 많이 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냐?'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해 보면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냐?' 한번 그런 문제 있을 때 속만 상하지 말고 그런 문제 있을 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과 현실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렌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